사순절 14째 날입니다. 어제 영혼의 갈망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배웁니다. 사순절 14일차,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고 가능하면 사마리아를 우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했습니다. 지리적 필연이 아니라 영적 필연이었습니다. 정오쯤 가장 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 시원할 때 함께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여인은 혼자 정오에 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놀라며 묻자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물을 대조하십니다.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우물물은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갈증이 아닙니다. 영적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만족할 수 없는 갈망, 끊임없는 목마름. 우리는 이 갈증을 다양한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재물, 명예, 쾌락, 관계, 성취.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일시적으로 만족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마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단순히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입니다. 생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샘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내면에서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흘러나오며 사랑이 넘칩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편리하겠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신앙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편해질 것이라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다 아신다고 밝히십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셨을까요? 여인을 부끄럽게 하려고? 아닙니다.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은 남자들과의 관계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한 남자가 만족을 주지 못하면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인은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 종교적 논쟁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5절과 26절은 이 대화의 절정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오실 구원자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하지만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직접적이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신 것은 드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을까요? 그녀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소외된 자였습니다. 여자였고 사마리아인이었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에게 옵니다. 목마른 자에게 옵니다. 갈급한 자에게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갈증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양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재물의 우물, 명예의 우물, 쾌락의 우물, 관계의 우물. 하지만 마실 때마다 다시 목말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우리 안에서 샘솟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만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 사순절 14째 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십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도 목말랐습니다.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원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재물, 명예, 쾌락, 관계, 성취. 이것들로 제 갈증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실 때마다 다시 목말랐습니다. 일시적 만족은 있었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마셔야 했습니다. 하나가 만족을 주지 못하면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끊임없는 추구, 끝없는 갈망. 하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주님,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제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제게 주옵소서. 제 안에 샘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흘러나오며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진실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제 상처를, 제 실패를, 제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옵니다. 제 부끄러움을, 제 연약함을, 제 필요를 고백합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중요함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핵심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특정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음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외되고 상처받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저에게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옴을 압니다. 목마른 자, 갈급한 자에게 옵니다. 저는 목말랐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 갈증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제 목마름을 채우려 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재발견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다른 우물을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제 생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흘리실 그 피와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생명을 주는 생수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